부끄러운 송사, 부끄러운 송사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의견 충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 문제들이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서운함이 생겨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나 갈등이 커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 서로를 고소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답지 못한 행동이고 또 이런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큰 당혹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6장 1절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크게 놀라면서 이를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되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로마 법정은 부유한 유력한 자들에게 편파적인 그런 심판대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장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송사를 받긴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부끄러운 송사라는 모습으로 성도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 정체성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도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과 천사들까지 심판할 종말론적 권세를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 재판장 옆에 있는 배심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판단과 또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심판할 자들인데 고작 세상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들고 나간 것은 세상의 불의한 법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는가? 무슨 유익을 얻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 혹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비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기준은 바로 물질이요. 또 그리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그들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로 유익하게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권세인 자들로 더 유익하게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판단하고 또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모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되겠습니까? 더 높은 가치 기준, 더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모순이 되며 스스로 교회의 거룩함과 위엄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높은 기준을 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일하게 그렇게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참된 지혜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지혜, 즉 십자가라는 판단의 의로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 순간 재판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십자가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허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부인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인데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의하고 허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승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는 십자가로 피 맺는 형제를 헐뜯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억울한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손해볼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내가 오히려 용서할 때 저 사람은 진짜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십자가의 지혜가 있구나 라고 세상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정체성과 합당한 삶이 필요하겠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친형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성도, 즉 천국에서 다 같이 볼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 술 취함 등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돌아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처럼 바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되겠는가?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거나 끝까지 법적인 잣대와 이익만을 들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은혜를 모르는 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정의는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때 우리의 원칙은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몰두하여서 형제를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게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십자가의 진해로 손해를 감수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사랑과 용기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의 참된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귀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제사함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김하자 지사님의 며느님 하나님께서 치유와 용서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있는 김유교 지사님 치유하심과 놀라운 은혜로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옥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 치유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낫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